지도 거의 1년이 다 되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을 때 성경에 그 수없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견을 하셨음에도 사람들은 그를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잘 못 알아봤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계속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의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들 때문에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죠. 의심하기도 합니다. 진짜 계신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이럴 때가 많죠. 심지어 회의에 빠지거나 낙심에 넘어지기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의심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변함없이 우리들을 따라다니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 가십니다. 찾아다니심으로 그렇게 해결해 가십니다. 낮은 자들의 자리에도 가시기도 하고 또 높은 자들의 자리에도 뚫고 들어가시기도 하고, 그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시죠. 얼마나 바쁘셨으면, 찾아다니시는데 얼마나 바쁘셨으면 머리 둘 곳 없이 바쁘셨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 주죠. 가족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바로 찾아갈 수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알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오시면서 우리의 삶의 좋은 후견인이시오, 인도자이시오,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달을 때까지, 주님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실이 내 삶이 될 때까지 주님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설령 평생이 걸리신다 하더라도 그분은 그 걸음을 결코 포기할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죠.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아크입니다.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강조용법입니다. 반드시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쩌면 나를 따를 수도 있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편에서 가능한 하나님이 나를 따르려고 노력하신다고 표현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럴 때는 제가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이 참 좋은데 뭐라고 하죠? 거기는 정녕 나를 따른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사극에서나 많이 보는 정녕 네가 이러면서 진짜야 이렇게 하듯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녕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신에 찬 눈빛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확실한 증거를 그는 보았고 변함없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수없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하시지 않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똑같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각도마저 안 변해요. 우리한테 오시는 길이 그림자가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들의 기분은 다반사로 변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12번씩 감정의 이 기복을 많이 겪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은혜 받았다가, 아침에는 좀 멍멍하다가, 점심때 되면은 또 배고파서 짜증났다가 이게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은 안 그러실까요? 저만 그런 걸로. 어쨌든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약해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의를 저버릴 때조차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잃지 않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어요. 세 번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니라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따라다닐 거야 라고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반드시 다음에 따르는 것이 뭐죠?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둘 다 필요합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돌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견디시고 인내하시는 그 기다리심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선하심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해야 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인자하심이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의 선하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에게 꼭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선하심은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신 그 인자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우리를 언제나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 어느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의 잠깐? 평생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한 올해도 아니고요, 어떤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평생 광대하신 말씀이십니까? 그 크기를 헤아려 보면 하루하루도 아니고 평생 동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 이 예배당에 내 옆자리에 내 중심으로부터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몇 년 더 사실 것 같으세요? 죄송해요 이렇게 물어봐서.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 더 있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모든 기간 동안 평생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혹 우리가 침상에 있어야 될지라도, 혹 우리가 어떠한 무언가를 성취했을지라도, 아니면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똑같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상상을 해도 거기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묵상할 말씀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다닌다는 말씀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경망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지 하나님 우리를 따르면 어떡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 써여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야죠.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어떨 때 따라다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잡고 마음대로 여기다 앉히시고 저기로 확 던지시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떨 때 따라다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존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너는 변함없는 나의 아들임을, 나의 딸임을 아시고서 그 가는 길을 인정해 주실 때 하나님이 따라오시면서 우리의 삶의 궤도를 조금씩 바꿔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손길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아빠였다면 저는 신앙생활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아바타라는 영화를 보면서 거기 이제 아버지의 막 사랑이 나오던데, 아들한테 이렇게 모질게 했다가 그 아들이, 여기까지 스포일러가 있으니까 어쨌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막 그 아버지가 막 오열하는 장면을 딱 보면서 저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잘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막 했습니다. 그 영화 보면서 저만 울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오셨습니다. 같이 그렇게 인간의 아버지와 다르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은 찾아내셨어요. 그죠?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아니면 저 하늘 꼭대기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내가 그 도망간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딱 따라오셔가지고 붙들어서 다시 원위치,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깊숙한 곳으로 숨겨주신다라는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의 다윗 말고도 하나님이 따라다니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덤불 속에 자기 몸을 딱 숨겼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셨나요? 따라오셨죠. 부르셨죠. 아담아 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이 에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따라오셨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서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을 보았을 때, 모세는 벌써 40년째 광야에 묻혀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세가 정확하게 자주 다니던 그 길에 자주 보던 그 가시떨기들에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바꾸어 놓으셨죠. 요나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나가 고개를 돌려서 폭풍우를 보았을 때 그는 배를 타고 도망치는 중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다까지 그를 쫓아와서 고래 큰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잡아 삼키게 하셨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다니신다면서 보호하시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물에 젖은 채 바위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은 고개를 돌려서, 이 바위가 아니라 바다 위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따라온 거잖아요. 제자들이 가는 길을, 그렇죠? 그걸 보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물가의 여인의 우물에도 주님은 일부러 제자들 마트에 먹을 거 사라고 보내시고 따라가신 분이시고, 유배당한 사도 요한을 따라가신 분이시고, 베드로의 실패를 개의치 않고 아침을 준비하시며 고기를 굽고 바닷가로 따라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 또한 제가 삶 속에서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경험은, 제가 군대 갔을 때 하나님도 같이 따라서 입대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긴 간증을 많이 안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길이가 있을 수 있는데, 처음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군대 갈 때 군 생활을 조언해 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주변엔 다 왜 이렇게 여자들만 있는지 교회 가도 군 생활을 잘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좀 떨리는 마음에 입대 며칠 전에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군대 입대하면 하나님도 같이 입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막상 부대에 도착해서 이제 보직이 일반 보병이었습니다. 지금 백승목 집사님 아들이 있는 종원이네 부대, 그 5사단에 있었었는데, 저희 사단은 연대가 3개 있었는데 위에 2개, 아래가 하나인데, 2개는 휴전선에서 지키는, 계속 돌아가면서 휴전선 지키는 부대이고, 저는 군 생활도 되게 추운 데서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반팔 입고 계속 있었는데 언제까지 입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밑에 있다가 전쟁이 나면 아마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이 전쟁에 의해서 가장 먼저 희생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바로 투입돼 가지고 더 버텨야 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계속 훈련에 또 훈련이 정말 많은 부대였었어요. 특수부대도 아닌데 11m 막타워 레페를 밥 먹듯이 했었었고, 특수부대도 아닌데 무슨 저격수에 사격수 훈련에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부대가 울산 대공원만큼 넓었어요. 근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가려면 차를 타고 사단 사령부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군대식 용으로 종교 행사를 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항상 가고 싶었지만, 항상 가긴 했지만 뭘 했냐면,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용품들을 정비를 하고 씻고 닦고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주일날 이거를 다 하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계급도 어린애가. 처음에는 부대장이 가라고 하니까 딸려갔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눈치를 주고 그러길래,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어도 예배는 지켜야 된다 싶어서, 마저 죽더라도 예배는 가자라고 해서 평소에 정말 열심히 그냥 부대원들, 우리 소대원들 잘 도와드리고, 내일 아닌 것도 막 남의 것까지 다 도와주면서 지칠 듯이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되면 부대를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 교회를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있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회 다니는 애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꼭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많이 좀 고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서 욕을 덜 먹으려 해도 못마땅해 하는 선임들 때문에 조금만 밉보여도 다른 사람보다 크게 혼나는 일이 많았었습니다. 한 번은 야전 훈련 중에 군장을 메고 걷다가 발목을 심하게 접질러 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서 땡땡 부어서, 그래서 그 의무차에 실려서 약은 없고 야전 훈련 중이니까 막사에 가가지고 혼자 쉬고 있었는데, 밥 시간 되니까 밥 먹으러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이 제 생일이었는데 병장이 화가 막 나가지고, 보통은 이제 어디 다쳤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렇게도 안 하고, 너 때문에 우리가 고생했다고 하면서, 제가 생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침부터 병사들이. 보자마자 너 오늘 생일이라고, 그 땅이 어딨냐고, 너 오늘 하루 종일 김치만 삐 먹으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정말 하루 종일 김치만 먹었습니다. 잊지 못할 생일을 그때 가장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김치로 맞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병사들, 그 중에서 이제 병사들을 잘 때리고 굉장히 괴팍한 선임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가 그분이 저를 이등병 때 처음 교회 데려갔던 사람이었었어요. 그 뒤로 군대 교회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켜가지고 데려간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한 일병이 되는 6, 7개월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이 사람이 조용히 저를 부르더니, 군대 행정상 우리 부대 안에 교회는 없지만 군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군종병 했었었는데 이제 너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네가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한영흠 병장님, 이거 방송 타는 거죠. 병장님이셨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낸들 아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저보고 하라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이렇게 군종 임명식이 5초도 안 돼서 딱 끝나버렸고, 축사도 축가도 격려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군종이 됐습니다. 저 군종이라던데요, 이렇게 해서 이름 바꿔 쓰고 끝나게 됐습니다. 그날 밤에 혼자, 그래도 이걸 함부로 맡으면 안 되잖아요. 직분을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제가 이등병 때 처음 느꼈던 거, 아, 이렇게 큰 땅에 교회가 없구나, 이것을 딱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이 사람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 교회 그거 말고 건물 예배당을 지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 생활이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지금부터 지어도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런 걸 내가 다 기도하는구나. 도저히 방법이 없었는데 이때부터 재미있는 일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짓기 위해서 뭐부터 할까요? 라고 일단 기도는 했으니까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다가 전화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 건물 교회를 짓고 싶었어. 그래서 저 이등병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공병대요? 아니, 나 그냥 소총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정신은 아닌 건 확실한데 기도는 해줄게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청년들이, 동기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아주 하나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간단해요. 그걸 기도하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사랑할까 했더니 그 부대의 선임들은 좀 무섭고 후임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후임의 가정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쭉 들어주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고 굉장히 힘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분대장한테 얘기하니까 이 분대장이 자기가 하기에, 병사죠, 이 사람도 병장인데, 내가 다루기엔 너무 큰 문제니까 너 이거 소대장한테 얘기해봐. 그래서 소대장한테 얘기했더니 그 중대장한테 갔어요. 중대장이 저를 부르십니다. 불렀더니 자초지종을 다시 얘기해보라.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를 또 이렇게 쫙 해줬더니, 들으시더니 한참 있다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갑자기 저한테 고맙다라고 하면서, 야, 휴가 보내줘야 되겠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라서 정말입니까? 했더니 제 눈빛이 딱 바뀌니까 저 중대장님이 하는 말이, 아니, 너 말고 그 병사 말이야, 휴가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김새다 이러면서 그냥 있었었는데,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친구에겐 참 다행이다 그랬어요. 지금 좀 그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군대는요 원래 그래요. 적어도 이등병 때 힘들었지만 여러분, 자기가 있는 데가 제일 힘든 데입니다. 요즘 군대 편하다고요? 아니요, 요즘 군인들도 자기가 있는 데가 제일 힘든 데입니다. 거기에서 다 힘들다고 여기고 아무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남들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무사히 아무 무탈하게 빨리 제대하고 싶기 때문에 각자 역할 알아서 잘하기를 바라지, 내가 내 거 하고 남의 거까지 챙겨주는 군인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밀감도 잘 안 생겨요. 욕하고 갈구기만 하고. 그런데 지휘관 입장은 자살이나 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암울한 어떤 개인 사정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있었는데, 사병 하나가, 짝대기 하나 달고 있는 사병 하나가 그 사람의 상담을 하더니 더 골마 터지기 전에 자기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힘든 얘기를 아무한테도 서로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따로 상담을 공부하지 않고서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주는 연습이 이미 되어 계시잖아요. 그죠?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냥 당연한 건 줄 아는데 큰 은혜더라고요. 너무 쉽게 다가갔고 너무 쉽게 들려줬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대 안에 명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박진용이랑 상담하면 휴가 간다. 이건 엄청난 파워입니다. 박진영이랑 상담하면 휴가 간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후폭풍이 너무 많아서 쉬는 시간이면은 쉴 수가 없었어요. 계속 야, 나 좀 해줘, 나도 해줘 이러면서 막 와가지고, 그럼 어떡합니까? 다 고참들이, 뭐 쫄병들이 하겠습니까? 다 고참들이 와서 막 주저리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곤한 나날의 연속이었지만 잘 이렇게 가려서 실제로 좀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휴가를 몇 번 더 가고, 이게 이제 대대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갑니다. 대장님이 부르시더니 너 이거 전문적으로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교회가 없으니까 군종병가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운병 해라. 정운병이 뭐 하니까 했더니 너 아침에 애국가 틀어주고 신문 갖다 나르면 돼. 그거 할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
정훈병 아시는 분 죄송합니다. 정훈 장교 계신 분 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훈 병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거를 하고서 남는 시간에 부대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담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선임들 눈치가 보여서 후임들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부대장한테 부대장님 정말 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부대장님이 그래? 왜? 그랬더니 그 사회장을 얘기하니까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위병소 옆에 면회실 있잖아요. 사람들 오는 건 거기에 3분의 1을 딱 잘라서 거기를 그 군종실을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상담을 이어가는 도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릎을 탁 치면서 만약 여기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가 교회당이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대장님이, 그러니까 대대보다 높은 연대장님이 부대 방문하셨고, 사병들 연병장에 다 모아서 막 훈화 말씀하길래 저도 뭐 그런 거 보고 나고 막 듣고 있었었는데, 그 훈시 다 하시고 그 마이크를 이렇게 딱 요 형태였는데 쭉 하시다가 마지막 말 끝내고 제가 요쯤에 있었는데 보더니 라고 하시면서 사람들 다니는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성가대 베이스 열심히 하는 진용 형제가 이 부대였구나 라고 자기도 모르게 반가워서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대장과 그 사병들이 다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누구냐,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다 쳐다보기 시작을 해서 열심히 해 이러면서 가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대대장님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하기 전에 연대장님이 뭐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회다 싶어가지고 바로 부대장 찾아가서 부대장님, 기독 병사들이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저처럼 병사들의 고충을 스스로 풀어주면 부대가 더 안전하고 군 생활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그래 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요. 군대에서 밤새 근무 한 2시간 근무했더니 자면은 그거 새벽에 깨워가지고 제가 시커먼 얼굴로 막 귀에다가 노래 불러서 가자 이렇게 노래 불러주면 가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목회자는 아니니까 같이 찬송 기타 치면서 이렇게 하고 그 욥기 말씀 같이 통독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때쯤에 이제 교회가 드디어, 제가 이제 모교회가 드디어 신방을 왔는데, 올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 같으니까 그 망가진 안 쓰는 OHP 가지고 오라고, 그때 한창 OHP가 끝나는 세대였는데 갖고 와서 이제 OHP를 딱 올리면서 찬양도 다 같이 할 수 있고, 다 같이 모여서 부대를 위해 통성 기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이 있는 교회가 딱 선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까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 무렵에 사령부에서 합창대회를 열었고, 그때 저는 부대 선우님들을 설득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했었던 율동, 문학의 밤에 했었던 아카펠라 이런 거 가지고 합창대회 나가자고 막 그렇게 춤추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 하면서 제가 몰입을 해서 열심히 가르쳐다 보면 웃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손을 쫙 펴십시오 쫙 하면 갑자기 선임이 지금 명령하는 거야? 딱 이러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나도 몰라서 잘했으면은 오케이 딱 이러면 오케이는 반말이잖아 이러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너무 힘든 거야 이 선임들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사단 그 성가 경연 전체에 굉장히 많이 참여했었어요. 거기서 전체에서 부대에 교회가 없는데, 그 보통 이러잖아요. 무슨 어디 지역에 무슨 교회 무슨 팀 나가는데, 그냥 어디 사당 어디 몇 3호 5사단 3호 연대 3대 대 교회는 없어요. 그냥 무슨 팀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허하잖아요. 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교회란 이름을 붙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니겠구나 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난 교회를 세워달라고 했는데 건물 교회였고, 그 건물 교회는 분명히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상을 타오고 사단장님이 마침 보니까 교회 집사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 잘 봐주시고 열심히 막 한다고 크리스마스에 초대도 해주시고, 그 잘 봐주셔서 어떻게 감사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그래도 원래 가까운 사람은 계급 있으면 높아 보이는데, 되게 먼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그냥 아무렇지 않잖아요. 머니까 나랑 별로 안 만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밖에 안 보니까. 그래서 그냥 편했습니다. 그 사단장님이. 그래서 볼 때마다 저한테 농담으로 야 그때 이제 병장쯤 됐었는데, 야 박병장 말뚝박지 그래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장난으로 그러셔가지고 웃으면서 막 농하면서 막 도망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저희 부대 대대장님은 교회도 안 다니고 사람들 앞에서 부대 장교들을 공개적으로 막 망신 주고 그렇게 하시는 되게 무서운 분이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대장님이 묵뚝뚝하고 되게 어려운 상관으로 봤는데, 가만 보니까 대대장님도 저를 되게 어렵게 보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후임에게 물려주고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정확하게 11개월 뒤에 한 장의 편지가 왔는데, 서울 명성교회에 어떤 권사님께서 암이 좀 심하게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나라 여행을 하다가 그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를, 그 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지나가시다가 보니까 부대가 있고 산이 몇 개가 있고 거기다 산마다 큰 타겟 번호가 적혀 있거든요. 포병들 훈련하라고. 그걸 보더니 아무리 봐도 십자가가 없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 이 넓은 땅에. 그래서 내가 재산이 남은 것 중에서 얼마를 이 부대 안에다가 교회 짓는 거에 써야겠다라고 해서 기증을 하고 얼마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그렇게 해서 박진영 병장 전역한 지 그 한 달 뒤에 시작한 공사, 그게 한 달 뒤의 일이었는데, 이루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1년 동안 건물이 다 완공이 됐으니 입당 예배 때 VIP 자격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미 대학생이니까 머리카락이 노랗게 염색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하고 딱 가서 반가운 얼굴들도 보고서 인사를 하고 계속 그냥 눈물이 막 났죠.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지 이러면서, 그 교회 이름은 새생명교회고, 지금도 청상군 연천군 청상면 궁평리를 검색하셔서 사모연대를 검색하시면 입구 오른쪽에 있는 새생명교회 모습을 블러 처리돼서 보입니다. 대충 그게 건물이 교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제 그 후임 군종이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번 입당 예배 특송을 하겠습니다. 이번 사단 성가 경연대회에서 전체 1등을 한 우리 교회 우승팀 딱 얘기를 하는데, 와 그때 정말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그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그 군종실 자리를 다 허물고 거기에 큰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누구를?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한다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나를 이끄신다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따른다고 하신 이유는 제가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돕는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래요. 제가 이등병이 교회가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이등병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등병답게 교회를 지어가게 하셨던 거죠. 제가 사단장이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필요해요? 지어라 그러면 그냥 짓고 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따르면서 일을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그 하나님은, 내가 이등병이면 하나님이 사단장님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냥 어떤 우리 소대장님 같은 분, 가까이 계신 분이셨고, 만약에 내가 신입사원이면 정말 내 일에 먼저 아주 능숙하신 대리님 같은 그런 분이 하나님처럼 느껴지시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갑자기 팍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아니 그럼 진작에 교회를 지어주시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춘천에서 한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막 선임들 막 가르치면서 계속 기도하게 하고 새벽 기도 만들고 막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 과정을 거치시게 하시고, 다윗도 아닌데 제 때는 안 이루어주시고 다음 군종 때 탁 해주시는 그걸 보면서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 짠하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만 철저히 저를 이해해 주시고 따라오시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미리 역사하시지만 가장 나에게 맞는 옷으로, 가장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영광을 받으시면서 주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관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막 정말 어떤 겉절이 같고 내가 막 되게 뭔가 잘 융화되지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더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따르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지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따라오시되 평생 끝까지 따라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뒤에 계시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그 따라오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손길이 지척에 있는데도 내가 정말 온기가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하루를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따라오십니다. 하나님은 친절을 베푸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 그렇게 애들을 많이 때린 그 한영은 병장님의 모습으로 네가 군종해라 이렇게 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정말 어떤, 우리가 울산에 가면은 일출하는 그런 어떤 장엄한 바다에 가면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사랑의 신비, 아니면 어린아이가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서로를 끔찍히 아끼는 부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상황에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꽂아주셔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기도의 적절함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따라오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계신가?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의심들이 혹시 생기신 적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미 우리를 지금도 내가 뒤를 안 돌아보고 앞으로만 가서 그렇지 계속 따라오고 계심을 믿으시고, 선하심으로 돕고 인자하심으로 기다리시며 도우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삶과 우리 중심을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하신다면 끝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원대한 꿈을 꿔서, 지금도 그 부대에는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주일날 사단 사령부로 실려가듯이 가지 않고 거기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이 성경을 읽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고 황송해야 할까요? 내가 따라다녀도 모자랄 판에, 그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서국수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코로나 음압병동에 지금 계속 계신데 폐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제 산소호흡기 떼시고 자가호흡도 가능하신데 식욕이 조금 안 좋으셔서 주님께서 식욕이 있어야 이렇게 음식을 먹고 몸이 건강해질 텐데 하나님 몸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부인이신 백영희 권사님께서 이 코로나 확진이 되셨어요. 또 마찬가지로 식욕은 좀 안 좋은데 몸 상태는 좋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살펴 주실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 나를 따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또 소장님을 위하여서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